우리의 마음은 창고 곡간과도 같습니다. 보리가 쌓여 있는 창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보리가 나옵니다. 쌀이 쌓여 있는 창고에서는 쌀이 나옵니다. 감자가 쌓여 있는 창고에서는 감자가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 속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마음, 선한 것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의 창고에 선한 마음, 신앙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탐욕이, 시기심이 가득 쌓여 있다면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 하려면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신앙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창조 기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 명령을 내리십니다. 땅은 풀을 내고 씨 맺는 채소를 내고 씨 가진 나무를 내라 하니 여러분 그 말씀하신 그대로 땅이 풀을 내고 씨 맺는 채소를 내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문둥병이 즉시 떠나고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 바다가 요동을 치니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그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기에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되어진다면 전능자이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은 말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없다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재능이 없다, 시간이 없다, 능력이 없다, 가진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재능도 주실 수 있고, 가진 게 없다 얼마든지 풍성하게 가지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능력이 없다 얼마든지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아직도 남은 게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다 잃어버렸죠.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래 칭함받던 욥이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실상은 하나도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절망적인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제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광야로 도망갔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끝났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 1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절망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말,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좋지 못한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듯이 상처를 가져다 주기 쉽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분노케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에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기도했어요. 다윗은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죠. 상대방이 내 말에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잘났다고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남을 살리면 내가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내가 남을 죽이면
내가 남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자, 내가 너에게 그에게 복을 내리고 반면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입술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한 경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험담하고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물론 여러분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 말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성도들 간에도 복을 빌어 주시고 여러분 목회자를 향해서도 복을 빌어 주시고 험담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네. 여러분 한번 목회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는 여러분 시기할 수도 있어. 우리 애가 이번에 뭐 시험에 합격돼가지고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앞에서는 그런다 하면서 속에서는 좀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럴지 몰라.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절대 안 그래요. 같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오늘 시험 쳤는데 시험 아주 잘 쳤어. 엄마 나 이번에 회사 내가 합격했어. 여러분 기분 좋은 부모, 기분 나쁜 부모 있습니까? 다 기분 좋죠. 여러분 시기가 납니까? 그거 생각해봐야 돼. 엄마가 맞는지 다리 밑에서 주워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잘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잘 되면은 기뻐하고.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는 얘기해도 돼. 내가 이번에 했는데 우리 애들이 막 절대로 시기 안 하고 마음에 기뻐요. 근데 여러분 옆에 분한테는 좀 생각하면서 해야 돼. 그러면 시기할 수도 있으니까.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말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에 실수할 수 있어요. 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거든. 완전한 자라. 말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심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뭐 안 좋게 말하거나 험담하거나 여러분 목사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여러분 내 자신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누가 그 복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잘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잘 되고.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그 저주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 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수고해도 여러분 거두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그 저주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것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빌어주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그에게서 멀리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듣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내가 듣고 깨달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 그래요.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복을 받습니까?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내가 윤택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대해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잠언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입을 지켜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자, 떠버리는 자, 험담하는 자 멸망이 오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혀는 불과 같아 그러죠. 야고보 사도가 혀는 불과 같아 그래요. 여러분 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불이 큰 불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치혀로 내뱉은 이 작은 말이 여러분 큰 파장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 특성이 또 무엇입니까? 한번 붙으면은 아주 신속하게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붙어요. 너만 알고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다 얘기. 누가 있잖아. 막 험담하잖아. 근데 그 대상자가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남한테 말을 옮길 때 내 감정도 섞어서 옮깁니다.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아이고 그 집사 있잖아. 말이 부풀려져요. 나중에 보면 완전 다른 말이 돼 있어. 여러분 물론 처음 시작한 그 사람이 시작점이지만 여러분 내가 말을 했습니까? 내가 말을 했어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불 붙인 사람 여러분 원인이 있는 거죠. 시작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했으면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선한 사람은 내가 좋지 않은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옮기지 않고 불을 끕니다. 꼭. 본심이 그랬겠냐고. 그래서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민망해져. 자기의 믿음 없이 드러나 버려져. 부끄러워져요. 수치스러워지고 숨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풀려 말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음이 부족하니 그렇지. 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말은 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말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도 하고 내 인생을 메마르게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우리가 말한 것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말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좋은 날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대개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좋지 않은 말 내뱉기가 쉬운 것입니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끝장이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아직도 사는 거 보면 하나님 은혜야. 그렇게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소망이 없다, 끝났다, 끝장이다, 죽겠다, 못 살겠다.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살아계심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생각도 말도 부정적으로 또한 불신의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여자 속옷을 만드는 사업가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치수를 정하는데 큰 치수를 빅 사이즈, 더 큰 치수를 더블 빅 사이즈. 그랬더니 팔리지가 않더래요. 뚱뚱한 여자들이 하나도 안 사가더래. 그래가지고 사업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말을 바꿨답니다. 빅 사이즈, 더블 빅 사이즈가 아니라 퀸 사이즈, 여왕 퀸 사이즈 했더니 뚱뚱한 여자들 불티나게 사가더래요. 여러분, 이게 언어, 말의 힘입니다. 위력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불평입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너 때문에 이 꼴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입니까?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입니다. 왜냐? 여러분, 그렇게 허락하심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좋은 환경 속에 놓여 있든지 내가 아니면 지금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 나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지키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극한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합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입술로, 이와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욥을 기뻐하시고 마침내 갑절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12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거인들을 그곳에서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원망하는 말을 하죠. 불신의 말을 합니다.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굳게 믿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그곳에 안악 자손이 있든지 거인들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마귀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임마누엘의 가정, 임마누엘의 마음, 임마누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 여러분 의도적으로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이 근저로 못 살겠어요? 기도하세요. 그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 근질러운 입 좀 다물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한 말 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희망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지, 그 복을 누리게 되는지 참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되지만 참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원망 섞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늘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선한 말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행복해지고 참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